2024년 3월 2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7번째 개송, 22장 지옥품의 두 번째 이야기, 악행의 과보로 고통받는 비구니 이야기입니다.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르고 악한 법을 절제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그 악한 자들은 악한 행위들에 의해 지옥에 간다. 지옥 얘기가 자꾸 이 지옥품이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르고란 가사를 가지고 목을 두른다는 의미입니다. 가사는 목에 두르는 옷이 아닙니다. 가사를 제대로 수하면은 양쪽 어깨, 몸을 가리거나 또는 한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있거나 목에 두른다는 것은 제대로 가사를 입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가사는 이제 스님들이 입는 생활 옷입니다. 한방에서는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의, 상의, 그 다음에 상가띠라고 해서 대가사. 근데 이게 의식용 옷이 아니라 일상에서 입고 있는 그냥 승복이에요, 이게. 한국의 승복은 한국의 한복에 불을 정말 회색으로 들여서 입는데 그거는 그 위에다 이제 가사를 수하시죠. 각 조계종은 조계종 나름대로 다른 종파의 스님들은 다른 종파의 스님들대로 가사를 수하는데 색깔이 고동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남방에서는 노란색도 있고 또 고동색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색깔을 몇 가지 조합하면 나오는 색깔들이 있으니까 목에다 두르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입고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뭐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가사를 목에 둘둘 두르고 돌아다니는 스님들도 있습니다. 보기 별로 안 좋죠, 사실. 그래서 악한 법을 저열한 법이란 뜻이에요. 저열한 법. 이제 빠빠담마는 라마카 담마다. 라마카. 뒤에 사전 얘기가 나오니까 두 개가 동의어입니다. 빠빠와 라마카는 저열하다, 열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이들이란 몸을 절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으로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그 다음에 입을 절제하지 않으면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하고 마음을 잘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나 분노나 사견에 빠지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해로운 업에 의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을 겪고 난 후 그곳에서 죽고 그들의 악업의 과보로 인해 아직 악업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면 악귀 세계에도 태어나 이처럼 괴로워한다는 의미이다. 뺏다수, 이게 악귀 세계이에요. 뺏대수가. 배경되는 이야기는 라마카는 이제 이렇게 빠빠와 보통 동의어로 쓰이고 중요하지 않은 형편없는 저열한 나쁜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뜻으로 쓰인다. 아산야타는 절제되지 않은 unrestrained 쌈얌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 지금 법구경 7에서 8번 개송에서 이 아산야타가 나온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읽은 게 7번째 개송이잖아요. 다음번 개송에도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제하다, 조심하다, 이런 삼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악행의 과보로 해골 악귀가 된 비구니들 이야기입니다. 과거 생의 악행을 저지른 과보로 고통을 당하는 악귀와 관련해서 307번 개성을 설하셨는데 마하 모칼라나 장로가 키짜꾸따에서 라카나 장로와 함께 내려오다가 해골 모양을 한 아귀들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미소 짓는 이유를 모칼라나 장로에게 물어봤더니 아직 답할 때가 아니라고 해서 부처님 앞으로 가서
목가라나 장로가 해골 모양의 아귀를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자, 그때 5명의 비구니들이 가사와 바루와 허리띠를 차고 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카사파 부처님 제세시에 출가한 비구니들이 출가 목적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른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앞에 앉아있는 비구니들에게 악행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지금 이 개성 상유타니까야 비구니경에서 유래한다고 해놨는데 요거 이제 다음에 바로 보기로 하고요. 그 연결해서 지금 이 개송 3개가 법구경의 306, 307, 308번 개송인데 똑같은 개송이 이띠부따가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하고서 이제 뒤에 얘기 보죠. 2가지가 있어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악처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청정범행을 닦지 않는 자가 청정범행을 닦는 서운을 가진 척하는 것과 청정범행을 닦는 서운을 가진이란 말은 이런 일이고 여기 보라마짜리 빠띠뇨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안 하면서 수행자인 척 하는 거예요. 완벽하고 청정한 청정범행을 닦는 자를 근거 없이 청정범행을 닦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것이다. 자기는 수행자다운 삶을 안 살면서 폼은 잡고 있고 남들을 타인이 청정범행을 잘 닦고 있는데 그걸 비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가지를 가지면은 악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송을 말씀하세요. 어제 했던 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말하는 자 지옥에 떨어진다. 짓고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 그러하다. 이건 유행료 순다리 얘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둘도 죽은 후에는 동등하게 되나니 죄란 업을 짓는 인간은 저 세상에서 그러하다. 그 다음에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사악한 법을 가졌고 제어되지 않았네. 그러한 사악한 자들은 사악한 업에 의해 지옥에 떨어진다. 내일 할 것은 계행이 나쁘고 제어되지 않은 자가 지역 사람들이 주는 공양을 받아 먹는다면 차라리 불에 타오르는 뜨거운 초란을 삼키는 것이 더 나으리.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전개되는데 자, 사악한 비구경, 비구니경 출가자들 중에 비구, 비구니, 시카마나 삼위, 삼인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비구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악한 비구, 악한 비구가 있다. 나는 독수리봉 산을 내려오면서 이게 끼짜고따 산이에요. 내려오면서 가사가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며 빛을 내며 바루와 허리띠와 몸도 시뻘겋게 달구어지고 불꽃을 튀기며 빛을 내는 비구가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비구고요. 그 다음에 비군이고 그 다음에 시카마라고 그 다음에 삼이고 그 다음에 삼인이고 출가 이게 오중입니다. 이분들이 이 비구는 카사파 부처님 시대의 사악한 비구였다. 그는 신도들이 믿음으로 보시한 4가지 필수품을 받고서도 몸과 말의 문을 단속하지 않고 생계가 타락하고 마음의 소일거리를 찾아 빈둥빈둥 놀면서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굽혀진 뒤 악귀계에 떨어져서 이처럼 비구와 비슷한 몸을 받았다고 한다. 비구는 아니죠. 비구의 몸을 받고서 전생에 비구였으니까 몸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고통을 받는 이제 악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악귀의 모습이에요. 악귀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들이에요. 또는 귀신들이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마하모칼라나 존자처럼 천원통이 있는 분, 부처님과 같이 천원통이 있는 분들 눈에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간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웬만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에서 비구니 스님들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비구니 스님들도 카사파 부처님 시대의 사악한 비구니였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시카마나
가임기의 여성이 출가했을 때 1, 2년 정도 이제 비구니가 되기 전에 단계에 있는 여성 수행자를 시카마다라고 합니다. 시카만 해가지고 시카, 계를 지키는 여성 수행자라는 말합니다. 아직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이에요. 똑같이 3위, 그 다음에 3인이. 다들 카사파 부처님 시대에 사악한 비구, 비구니, 시카마나 3위, 3인이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출가는 수행하기에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는 일이지만 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이렇게 수행은 안 하고 몸으로 짓고 악으로 짓는 악행들을 행해서 저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갔다가 다시 악귀계에 태어나서 고통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출가했다고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출가를 했으면은 계를 지키고 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불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불무독의 가르침인데 이 경전 부처님께서 앞에 우리 법경 내용 또는 307번 개송이나 308번 개송하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안구타라니카에 나오는 경. 부처님께서 대로를 따라 걷고 계시다가 불꽃이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보십니다. 이건 진짜 불이 타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나 잡풀 같은 거 모아놓고 이렇게 불을 태우잖아요. 그대들은 불꽃을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저 큰 불무더기를 보는가. 저 큰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크샤트리아의 딸이나 바라문의 딸이나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는 것, 누워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크샤트리아, 바라문,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니까 왜냐하면 불꽃을 껴안고 있으면 큰 고통을 겪잖아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하고 선언하니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게 이제 빳빳한마들이에요. 악한 법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고명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고명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여기 조금 전에 이띠부타까지 나왔던 얘기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여섯 감간의 문을 통해 탐욕동 오염문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에게는 불꽃을 튀기면서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저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서 누워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단말마의 고통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끊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릴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불을 껴안으면 뭐 2도, 3도 화상 겪다가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화상으로. 그것으로 인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불로 인해서 피해는 이 생에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를 지키지 않고 사악한 업을 지으면서 사는 여기에 쓰레기를 가진 자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여인, 크샤트리아 바람은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면 오랫동안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수행자답지 못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들을 쭉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총으로 만든 질긴 밧줄로 두 무릎을 감아서 단단하게 쥐면 겉피부가 벗겨지고 속피부도 벗겨지고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살을 끊을 것이고 힘줄을 끊는다. 뼈를 끊는다. 이렇게 하는 것과 부유한 왕족이나 바라문이나 장자가 그들의 경배를 받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경배받는 것이 더 낫지만은 사악한 법을 실천하면서 경배받는 것은 아이고
잘못 껴들어왔네요. 사악한 경배받는 것은 사악한 법을 실천하면서 오히려 더 큰 과보에 떨어진다 이런 뜻이죠. 남의 존경을 받는데 존경받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존경받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름에 씻은 예리한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합장 공경을 받는 것. 합장 공경을 이렇게 하니까 합장 공경을 받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은 사악한 법을 행하면서 합장 공경 받는 것은 그것보다 예리한 창으로 가슴에 찌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심으로 보시한 옷을 수용하는 것과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철판으로 사람의 몸을 감싸는 것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살면서 신심으로 보시한 옷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보다 차라리 불타는 뜨거운 철판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더 낫다. 심심으로 보시한 탁발 음식을 수용하는 것과 불타는 뜨거운 무쇠덩어리를 입에다 넣는 것 어떤 것이 더 낫느냐. 잘 못 산다면 신심으로 보시한 탁발 음식을 수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타는 뜨거운 무쇠덩이를 입에다 넣는 것이 더 낫다. 무시무시한 비유들입니다. 마지막에 신심으로 보시한 침상과 의자를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신심으로 보시한 사원을 수용하는 것.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의식주와 약 이런 것들을 이제 신심으로 보시한 것을 수용하는데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악한 업을 지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가 의복과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도록 해준 그들의 행위는 많은 결실과 많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들이 출가도 헛되지 않고 결실이 있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보는 자는 이와 같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아빠바네라 삼파데타예요. 이게 남의 이익을 보는 자도 이와 같이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둘 모두의 이익을 보는 자도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야 한다. 이게 본문을 하신 거예요. 이 설명이 있자 60명 정도의 비구는 입으로부터 뜨거운 피를 토하고 60명 정도의 비구는 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60명 정도의 비구는 취착이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에 해탈하였다. 이게 특이한 법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계를 안 지키고 사는 비구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지금 경전 전체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 내용이 이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의 1권의 74, 75쪽에 여기 양구타라니카야 지금 우리가 막 읽은 그 경전이에요. 발아의 죄를 범하게 돼요. 발아의 죄는 승단 추방죄예요. 살인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음행했거나 또는 신통력이 없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신통력이 있다거나 깨달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러면 승단에서 쫓겨납니다. 자, 쫓겨났어요. 그래서 도둑수행을 한이라 할지라도 도둑수행이라는 것은 보시를 받는데 계를 안 지키고 받으면 도둑수행이라는 거예요. 제가자나 삼위의 자격으로는 도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전 듣고 나서 어떤 이는 깨닫잖아요. 그들은 다 저기예요. 발아의 죄를 범하고서 승단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불무더기 비유경 조금 전에 읽은 그 경에서 가르침을 듣고 경각심이 생겨나 스스로 여기고 있는 비구라는 지위를 버리고 삼위의 자격으로 머물면서 자기가 비구라는 지위는 버려요. 계를 파악했으니까. 그리고 삼위라는 자격으로 머물면서 10계를 부족하고 올바른 마음 기울임에 열심히 노력하여 일부는 수다원, 사담, 일부는 안함이 되었고 일부는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발아의 죄를 범했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도덕수행이라는 말은 계행이 나쁜 이가 승가 가운데 버젓이 앉아 필수품을 수행하는 것을
걔도 도덕 수용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심으로 보시한 그 필수품들을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갖다 쓰니까 이걸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발하죄를 범한 비구 60명들이 이 경을 듣고 3위의 자격으로 머물면서 수행을 하여 이렇게 수타원 사다와 안함이 되었다. 자, 발하죄를 범하면 비구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근데 3위로 머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승복 똑같이 3위인지 비구인지 제가자들은 구분 못합니다. 뭐 5개, 10개는 시키고 사니까. 그런데 이들도 발하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부모를 죽이거나 아란을 죽이거나 이런 오욕죄,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승단을 분열시키는 이런 오욕죄를 짓지 않는 한은 발하죄를 범한 그런 승려들도 수행해서 삼위 신분을 머물면서 깨달음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비구들이 발하죄를 범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비구의 자격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는 것. 도덕 수행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하의 죄를 범한 후 도덕 수용에 해당되었던 이들조차 도화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계목 단속의 개가 청정한 비구들이 빗수용 정도 때문에 도화가를 얻을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빗수용은 아직 깨닫지 못한 스님들이 이제 제가자들이 주는 신심 어린 생필품을 받았을 때는 빗수용이라 그래요. 빗. 쉽게 말해서 론을 얻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살지 않고 신도들이 노력해서 산 의식주와 약으로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셔서 재밌는 얘기다. 부처님 당시 때도 순간에 쫓겨나고도 삼위로 머물면서 또 법문을 듣고 이렇게 깨달음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구나.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그 처음으로 수행할 때 같이 거기서 만났던 스님이죠. 스님께서 개를 깨면은 수행이 안 되고 깨달음 얻을 수 없나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뭐 누구한테 던진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그 질문이 나왔는데 뭐큰 스님께 여쭤보진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전 앙구타라니카의 그 주석서에 따르면은 개를 깼다고 해서 수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특별하게 악업을 짓지 않는 이상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행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오욕죄를 저질러서도 수행은 해야죠. 결과는 안 나타나요. 근데 왜 수행을 하느냐? 그 수행한 업이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수행을 해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생전 예수제를 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다음 생에서는 과보를 받고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 미리 닦는 거죠. 예수라는 말은 미리 예자에다가 닦을 숫자 아니에요. 다음 생의 공덕을 미리 닦는다. 이거는 다음 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지혜를 갖춰라. 이 네 가지 덕을 갖추면 다음 생이 행복하다는 말과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사 지내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제사 지내는 형식은 보시를 하는 것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비용을 내 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많은 분들이 공양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것도 충분히 자기의 앞날을 미리 앞날의 공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청정도론에 이제 네 가지 수용이 있어요. 통치할지로 필수품에 관한 계를 성취할 때, 뭐 이 계는 네 가지 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필수품에 관한 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만 설명하고요. 네 가지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은 받아 쓰는 거죠. 훔친 것의 수용, 이게 도둑 수용, 빚낸 것의 수용, 상속자의 수용, 주인의 수용이다. 계행이 나쁜 자가 승가 가운데 버젓이 앉아서 필수품을 수용할 때 훔친 것의 수용이라 한다. 이렇게 살아도 법을 듣고 수행하면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도 하물며 계를 지니는 자가 반조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빚낸 것의 수용이라고 하는데
반조하지 않고 나에게 이 의식주와 약을 준 분들에 대해서 이걸 돌이켜서 늘 마음 챙기고 정신 차리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반조하지 않고 수용하는 빛낸 곳에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 수행한다면은 이게 왜 수행에 장애가 되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조해가지고 해야 할 일은 네 가지 청정을 갖추는 일인데 참회, 단속, 구함, 반조에 의해서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세 번째 수용은 일곱 종류의 유학들이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은 상속자로 쓸 수용이다. 이제 깨달음 얻으면은 붓다의 가계에 이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존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뭐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법상속자경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 경전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번뇌다한 자, 아라한들은 주인의 수용이다. 가리의 속박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인이 되어 이것들을 수용한다. 아라한들에게 이런 보시물을 관리하라고 맡기면은 어떤 오류도 없이 일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의 수용이 최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탁발한 음식과 승원과 침구와 자구와 가사를 빨기 위해 길어온 물을 헤아려 본 뒤 사용해야 된다. 이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오는데 공덕이 있었는가, 은혜가 있었는가라는 걸 헤아려 본다는 말이에요. 여기 요거 두 개는 수탄지파타에 나오는 개성이고 남의 도움으로 적당한 때에 얻었나니 딱딱하고 부드러운 음식과 맛에 대해 항상 마음 챙기고 적당량을 알아야 된다. 자의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음식을 수용한다. 이렇게 또 얘기 나오는 경전이 있었죠. 사막을 건너기 위해 아들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건 아들 고기경이라는 경전이 아예 있어요. 부모와 어린아들이 같이 사막을 건너다가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아들을 죽여서 꼬치로 만들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여행을 해요. 진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어쩌면 이렇게 가족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생명들,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일 수도 있다.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먹고 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나서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먹든 또는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그 고기를 먹을 때 이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가래를 일으키지 말고 마치 아들 고기 먹는 것처럼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통곡을 하면서 아들 고기를 먹으면서 여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의 비유가 이 경전에 나오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차가운 쌀밥을 먹고 있을 때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위여 반조함 없이 너의 혀를 되게 하지 말라.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이 공덕을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은 혀를 댄다. 이런 뜻이에요. 청정도론의 1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보시분석경 나오는데 이 경전은 전에도 본 게 있으니까 보시는 여기 14가지 개인을 위한 보시가 있다.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벽지불, 그 다음에 사양사과, 그 다음에 행실이 바른 탐욕을 여인 이교도, 행실이 바른 범부, 행실이 나쁜 범부, 축생. 축생을 보시하면 100배, 행실이 나쁜 범부는 1000배, 행실이 바른 범부는 10만 배,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여인 이교도들은 1000억 배, 그 다음 예律과의 실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보답이 약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가지 승가를 위한 보시가 있으니 승가를 위한 보시가 더 뛰어난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미래세에 계행이 청정치 못하고 삿된 법을 가졌으며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른 일족들이 있을 것이다. 일족들이라고 승가 대신에 일족들이라고 표현했고요. 사문이라는 이름만 지니기 때문에 그런 일족이라 한다. 노란 가사를 목에 두르니란 노란 가사를 가사 조각을 목에 두르거나 팔에 묶어서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자식과 아들을 두고 농업이나 상업 등의 직업으로 그들을 부양한다. 이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란 가사를 두른 목에 두른 승가에 하는 보시도 그 공도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설령 스님들이 계를 안 지키고 저렇게 살더라도
스님들을 위해서 이제 승가를 위해 계행이 청정지 못한 다들에게 보시를 베푼다면은 그것도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시 수행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마지막 장은 제가 앞에다 갖다 놓고 뒤로 다시 옮겨 놓겠습니다. 네 가지 보시의 청정이 있다.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받는 자는 청정치 못한 보시. 보시받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치 못한 보시. 보시하는 자도 보시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 보시하는 자도 보시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 이 마지막 보시가 최고의 보시죠. 그 중에서 가장 최상의 보시는 탐욕을 끄는 자가 탐욕을 끄는 자들에게 하는 보시. 아라한이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가 가장 공덕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에 한번 보시에 대한 얘기 나올 때 했던 얘기니까 오늘은 핵심 내용은 계를 지키지 않고 수용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하지만 계를 지키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보시하는 사람들은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보시를 하라. 근데 그 보시를 수용할 자격이 있고 없고는 그 수행자 자신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계를 안 지켰는데 보시음을 주는 게 그 사람 지옥 보내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계를 청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307번 계를 가사파 시절에 사악한 행위를 해서 이렇게 모습은 출가자의 모습을 하지만은 아기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있으니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 또는 제가자들이라 하더라도 불자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저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악한 법을 행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악한 법이 잘 다스려서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법구경 구절이고 경전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좀 길었지만은 일단은 경전 산책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 좀 갖겠습니다.